시편 119편 61절에서 64절 말씀이 나누겠습니다. 이제 61절이요. 61절은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헤벨레 레샤임 이베두니 토로트카 샤코부티. 시편 기자는 악인들의 줄이 자신을 두루 얽어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했을지라도 자신은 주님의 법을 잊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이 줄이요, 헤벨입니다. 헤벨. 악인들의 줄, 완전 줄이 헤벨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하바. 자, 모음이 다르죠? 하발입니다. 하발. 하발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요. 뜻은 파괴하다, 타락한 행동을 하다. 명사,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줄 해서 마치 명사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지만 원문 성경에는 타락하다, 파괴하다, 타락한 행동을 하다, 저당 잡히다, 이러한 뜻을 가진 단어인 하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시편 기자를 붙잡아 끈으로 묶듯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줄이 괴롭혔다는 것은 시편 기자가 있는 영토나 지역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고통을 주고 영혼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여기서 악인들은요, 성경에서 악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전역에 어디를 가든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영혼을 파괴시키고 타락한 인생으로 전락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타락한 행동을 하게 만들어 구원과는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세상의 악인들이 십자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고통을 주고 복음에서 멀어지는 생활을 하라고 계속해서 붙잡고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잠언서 5장 22절에 보시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악인들을 자기의 악에 걸리게 되며 그 죄의 줄에 매여 죽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죄의 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선택받은 백성들도 함께 죽자고 덤벼대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줄, 죄의 줄이죠. 이 죄의 줄에서의 이 줄이 헤벨을 사용합니다. 악인들은 지금도 나에게 죄악의 줄을 가지고 영혼의 목을 조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준비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악인들은 죄의 줄을 의지하고 붙잡다가 결국 죽음의 길로 가는 자들입니다. 악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영원히 믿지 않을 수도 있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악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사단의 종로를,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묶여있기 때문에 그 죄의 종, 사단의 종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렇게 조롱하고 핍박하고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진리의 빛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썩은 줄, 우리는 죄의 줄을 지지하고 율법의 의를 지키다가 죽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 죄악의 줄 때문에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죄악의 줄에 목이 매여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이 죄악의 줄을 붙잡고 가다가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들이 자신들의 죄악의 줄로 고통과 괴로움을 줄 때에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모른다고 하거나 무시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심을 다하여 십자가 복음을 선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신앙이 바뀌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성도들은요, 빛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들어가 빛을 발산하니까, 빛을 비추기 시작하니까 어둠들이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들, 이 복음의 빛을 가진 자들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의인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가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복음의 말씀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62절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악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악인이라고 우리가 판단해서 무조건 그들이 지옥 간다라고 다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만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속해서 그들의 종로를 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다만 기도하면서 악인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서 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자, 이제 62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 하초트 라엘라 아쿰 레호도트 나크 아 미셰프테이 치드 게카입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했다고 고백합니다. 자, 여기서 밤중이요. 밤중이라는 단어가 하초트입니다. 하초트, 헤이트로 시작하고 있죠. 중앙, 한가운데라는 뜻이고요. 이 단어는 하차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요. 나누다, 분리하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분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시간이 낮이라면 예수님이 재림해서 심판하러 오실 때는 밤입니다. 우리가 지금 낮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낮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악인들은 밤에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다양한 방향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의 의미는요, 여기서의 또 밤의 의미는 영적인 고통의 시간입니다. 자, 여러 가지 측면으로다가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만 단편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낮의 시간이기 때문에 밤이 오기 전에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밤은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위한 그 시간이 밤입니다. 밤이 되면 예수님이 이미 심판하려고 재림하시면 그때는 구원받을 만한 기회가 완전히 상실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가 한 가지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을 나누고 분리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낮에 속한 자로 분리되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은 밤에 속한 자들로 나눠지고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오늘 시편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낮의 시간이 있고 밤의 시간이 있습니다. 낮의 시간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평안한 시간이 낮의 시간이라면, 밤의 시간은, 어둠의 시간은 내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오는 영적인 고통의 시간, 환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어둠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 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밤중은 영적인 고통을 의미하는 밤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잠을 청하여 자다가 갑자기 밤의 한가운데에서 잠을 깨게 되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의로운 규례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우리들도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나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할 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한밤중에 갑자기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중에도 함께 하셔서 시편 기자의 삶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위하여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밤에도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인 밤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문제를 해결해주면 그 영적인 밤은 끝납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밤에 있을 때, 영적인 밤에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일을 또한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어느 날 아하수에로 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않아 역대 일기를 읽고 있습니다. 그 일기 속에는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그냥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를 높이게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밤에 아하수에로 왕에게 잠이 오지 않게 하시고 의인인 모르드게를 높여주시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들에게도 밤과 같은 시간들이 주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니까 이 문제들이 해결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복으로 전화 위복이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세워주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63절입니다. 저희가 성경을 볼 때 미시적으로, 거시적으로, 다방면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63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아멘. 하베르, 아니, 레콜, 아세르, 예레우카, 오레쇼, 메레이, 디쿠, 피쿠, 데이카 입니다. 자, 시편 기자는 자신은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님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자,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주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자신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 나의 친구가 되는, 영적인 친구죠. 주님의 법도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에게는 진정한 친구라는 겁니다.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주님의 친구이며 곧 나의 친구라는 겁니다.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육의 친구가 아닙니다. 육의 부모가
진짜 부모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부모로서 섬기고 공경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가족들도 친구들도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믿고 따르는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인 친구들 필요합니다. 육적인 친구들과의 교제도 필요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주님의 친구이면서 나의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친구가 하베르입니다. 하베르. 하베르. 연합한 자, 동료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는 하바르에서 왔습니다. 하바르. 연합하다, 결합하다. 약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친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연합이 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결합되어 있는 자들이 나의 친구고 나의 동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조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그 언약을 믿은 자들이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곧 예수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십자가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율법의 종이 아닙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주님은 나를 친구라고 불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친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두 알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서의 친구는요, 자, 하바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예디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디드. 자,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의 친구는 70인역으로 번역된 히브리어에서는 예디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장 사랑하는, 사랑을 입은, 자, 그리고 사랑스러운 이라는 뜻이며, 이 단어의 어근은 야다드입니다. 야다드, 사랑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다. 자,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친구가 히브리어로 예디드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랑을 입은, 사랑스러운, 사랑하다 라는 뜻을 가진 야다드에서 유래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친구가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을 입은 자가 바로 예수님의 친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스러운 나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나를 친구로 삼아주셨습니다. 가장 사랑스러운 자로서 원죄를 벗겨주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종들은 복음의 은혜를 알 수 없습니다. 율법에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복음을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구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자, 솔로몬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사무엘 하 12장 24절에서 25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했습니다. 첫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밧세바와 동침하여 낳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여디디야입니다. 여디디야. 자, 솔로몬의 이름이 여디디야예요. 여디디야.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이 여디디아는요, 예디대야입니다. 예디대야입니다. 자, 예디대야인데요. 이 예디대야의 어근이 예디드입니다. 예디드. 같은 예디드를 사용하고 있죠. 자, 솔로몬의 이름을 하나님 여디디아로 주십니다. 여디디아가 히브리어로 예디대야입니다. 이 단어가 예디드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어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친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예디드입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자, 그래서 친구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구원받은 나도 사랑해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야고보서 2장 23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하였어요. 자, 아브라함을 뭐라고 칭했냐?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합니다. 자,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해요. 자, 이 벗이요, 필로스예요. 헬라어로. 자, 이게 이제 필로스인데요. 필로스가 벗입니다. 사랑받는, 친애하는, 사랑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아헤브입니다. 아헤브예요. 자, 사랑하다, 좋아하다, 사랑스러운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마음이 맞은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친구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마음이 맞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생활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친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에서 율법에서 자유케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종은 하나님의 뜻을 절대 알지 못합니다. 반드시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친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을 때, 이 친구가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맨 마지막 64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 예수님이 나를 친구라고 칭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친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친구라고 칭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친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한 혈통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친구라 칭해 주신다는 거죠. 그만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64절 마지막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세드카 아도나이 몰루아 하하레츠 후케이카 라메데니. 자, 시편 기자는 이번 면을 마치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율례의 말씀으로 자신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충만하였으리라는 단어가 말레입니다. 말레. 자, 이 말레는 채우다, 가득 차다, 충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해졌다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의 인자를 맛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맛보면
내 안에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진리의 복음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선한 것만 보려고 하고 악한 것을 멀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빛은 어둠을 싫어합니다. 어둠도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은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빛은 어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박국 2장 14절에 하박국 선지자도 말씀하고 있어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이 가득 채워질 날이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죠.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득함이니라 라는 단어가 말레입니다. 자, 이 말레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문법에서요, 여기서 문법이 니팔, 단순, 수동의 동사이고요. 미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문법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문법에서 니팔, 단순, 수동은 주체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타인이나 어떤 다른 물건들, 다른 어떤 환경들, 사람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도록 되는 상태가 니팔, 단순, 수동이고요. 미완료 시제는 계속해서 행동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 채워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아질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들을 불러 모아서 주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시인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기자는 주님의 인자하심이 세상에 가득하니 자신에게 주님의 복음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몸에 훈련이 되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믿음이 흔들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굳건히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말씀을 배우기를 힘써야 하고 배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복음의 말씀을 듣는 시간, 배우는 시간을 가져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듣고 배운 것을 삶에 내가 순종하는 훈련, 적용하는 훈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시편 기자는 8번째 연을 시작하면서 헤이트로 시작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생명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 복음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 복음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내 맘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아 주님의 군사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항상 주님의 생명과 함께 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